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세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신가요? 넷플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곳에서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드라마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장르가 뭐냐면 좀비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사진에 있는 막 많은 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좀비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 설정에서 이제 좀비에게 물리게 되면 그 사람이 좀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발버둥 치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라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니까 이 좀비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학교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난리 났다,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판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끝장났다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가 또 인기가 많으니까 다양한 패러디를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타이틀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정적이고 또 암울한 것에 이 내용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러면서 이 회사가 안 좋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 회사를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 회사는 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진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터지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곧 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선거가 되면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여러 가지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그리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우리 세상은 이라고 잡았는데, 저는 이 세상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시면 지금 이 세상, 그리고 이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이 당시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는 어떤 시간인가? 도대체 마지막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 마지막 때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 불법도 생기고 사랑이 식어가고 또 나라 간의 전쟁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전염병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느낌인지 그런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이 이야기들이,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확진자 수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면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관통하는 그 트렌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노 사회라는 거예요. 나노 사회. 이 나노라는 게 정말 작은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와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작은 입자처럼, 작은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서로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내가 타인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서 고립된 사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쪼개지고 파편화되면서 나만 돌보는 모습, 아니면 적어도 우리 가족 정도만 돌보는 모습, 그런 모습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관심이 없고 나 외에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부터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이야기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도 그들과 비슷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서신에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 이 대적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돌아다니는 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세상은 뭔가 절망적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 본문은 이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을 더욱더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이 교회 내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그러나 반전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는 분리된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경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게 무엇이냐면 사귐,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친교할 때 누리는 뭐 식사하고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 사귐 속에, 그 하나님과 친밀함 사귐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웃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3장에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동시에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과 사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코이노니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정말 깊은 곳에서 누리는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과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만일 그들이 속하였다면 우리와 사귐이 있었고 우리와 교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교제와 그 사귐으로 성도들과 이웃과의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자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예배 생활 잘하고 뭔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뭔가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는지, 그리고 그 친밀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내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그런 동일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들과 좀 이렇게 싸우고 뭐 논쟁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2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저렇게 초록 색깔로 색칠해놨는데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여러분, 한 절에 3번씩이나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지금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 들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재림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 복음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넓은 폭을 좀 줄여서 요한 1서 안에서 그들이 처음 들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희 요한 1서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언제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창조에 함께 참여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불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소망이 되고 그분이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침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악한 세상으로 들어오심으로, 이 소망 없는 세상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그분 자체가 소망이시고 그분 자체가 희망이시며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굳게 믿은 복음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결국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알고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귐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와 사귐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사랑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정말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그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사건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사실 요약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뭐 갑자기 말씀에서 뜬금없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20절 말씀에서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진리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있으니까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제자 양육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런 그들의 복음을 듣지 말고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7절은 오늘 본문의 요약이고 또 명령입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하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 착 이렇게 착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분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짜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진리는 사라져가고 절대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더욱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영영 나중에는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성경은 단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예배하심으로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